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정착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야곱이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쇠약해진 몸이 됩니다. 그러자 요셉이 그 야곱이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동행해서 아버지 야곱을 병문안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 축복 기도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오른손을 장자의 머리, 장자가 누굽니까?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야 됩니다. 왜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습니까? 그리고 만류할 때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알고 축복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장자가 장자의 축복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오른손이 장자에게 올려지질 않고 작은 아들의 머리 위에 올려진다고 하는 것,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묵상의 주제가 있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아멘. 이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 상황, 창세기 27장의 그 사건과 오늘 창세기 48장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에게 축복할 때의 상황이 너무나 같습니다. 첫째, 무엇이 같으냐?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할 때 이삭의 건강 상태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잘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조건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야곱은 당시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야곱이 요셉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앞으로 두 아들을 데리고 갈 때에 아버지의 오른손이 자연히 므낫세 머리에 올려가도록 아주 편하게, 또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그 머리에 야곱의 왼손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두 아들을 아버지 앞으로 이끌어 간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은 작은 아들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이 풍성하다 그런 뜻입니다. 풍성하다. 그리고 장자 므낫세의 이름은 잊어버리게 한다.
잊어버리게 한다. 그렇게 축복한 겁니다. 이러한 사건을 놓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가? 어떻습니까? 아주 오래전에 사무엘이가 국민학교 아마 1, 2학년 때쯤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름 성경학교 때에 그 성경을 가르치던 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대요. 선생님, 성경에 보면 형은 다 못된 사람들이고 동생은 다 착하고 좋은 사람인데 나는 형이고 다니엘은 동생인데 그러면 나는 나쁜 사람인가요?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 평가회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는데 도대체 답을 못 하겠더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왜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의 전통은 장자가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에서의 잘못이 있었잖아요. 장자의 명분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아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기 때문에 동생 야곱이 장자의 복을 받았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요셉의 경우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분명한 형과 동생인데 왜 야곱은 이렇게 손을 어글맡겨서 장자의 축복을 동생 에브라임에게 주고 장자가 받을 므낫세의 복은 왜 전수하지 않느냐? 왜 그랬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5절.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것이라? 인기 검색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누구 것이라 그랬습니까?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 것이라. 여기 내 것이라고 하면 내가 누굽니까? 야곱의 것이다. 야곱의 아들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러면 지금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아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12지파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요셉은 자기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아버지 야곱의 아들이 되면 요셉은 어떤 위치가 되는 겁니까? 야곱과 동등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통해서 오늘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이는 내 것이다. 12지파 속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 아버지 야곱과 동격의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왜? 자기가 낳은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의 반열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구약에서 작은 예수와 같다. 우리가 그렇게 설명하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이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때는 야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합니다. 야곱으로 할 때는 족장의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스라엘 그럴 땐 뭡니까? 민족 전체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러면서 그 아들들을 위해서 이제 어떻게 축복하느냐? 우수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왼손으로 바로 그냥 앞에다가 에브라임을 얹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이게 뭡니까? 장자의 복을, 장자의 축복을 작은 아들 동생 에브라임이 받게 되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과거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는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물론 야곱이 지금 눈이 어두워졌다 그랬습니다. 잘 볼 수 없는 형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 아들들의 유대의 전통에 따라서 큰아들 므낫세가 아버지의 오른손이 그 머리에 올라가도록 그렇게 아주 편하게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갔는데, 엉뚱하게도 아버지는 손을 어긋맞겨 가지고 장자의 복을 작은 아들의 머리 위에 얹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이런 일이 진행이 되느냐? 그러자 요셉이 17절과 18절입니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이게 아버지의 진심이잖아요. 요셉이 이럴 수 없습니다. 우리 전통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므낫세가 장자의 명분을 에서와 같이 동생에게 팔아 넘긴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맏아들이니 큰아들이니 오른손을 그 머리에 얹으소서.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에게 권면한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못 보신다더니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구분을 못하는구나.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내가 알고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할 때 모르고 했습니다. 속아서 했습니다. 잘 보셔요. 창세기 27장 23절에 보면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어떻습니까?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한 축복이 축복의 효력을 갖습니까? 갖지 못합니까? 야곱이 장자의 복을 다 받았어요. 뒤늦게 사냥터에서 돌아왔던 에서가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 침실에 들어갔을 때에 넌 또 누구냐? 장자가 받을 복을 다 전수했는데, 그러니까 에서가 몸부림을 치면서 남은 복이 없습니까? 남은 복이 없다. 야곱이 장자의 복을 누릴 것이다. 그러니 에서가 얼마나 분통이 터집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야곱이 나도 안다, 알고 한다는 거예요.
큰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도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효력이 발생했다고 하면 알고 하는 그 축복은 뭡니까? 더 분명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은 내 몫이다, 내 아들이다, 12지파 속에 들어가게 된다. 요셉아, 너는 야곱과 같은 아버지와 같은 반열에 서게 된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인생들이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사건 때문에, 그걸 우리가 아멘 믿기 때문에 영생의 복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로마서 15장 29절에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 오늘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에 오늘 이 바울과 같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예수의 은혜가 온 땅을 덮게 하옵소서. 지구촌의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수많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의 은혜가 온 땅을 덮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나를 통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은 거짓이 왕성한 사회 같지만은 진리의 천국이 될 수 있고 복음으로 통일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이 한날에 우리의 삶이 내일 거룩한 주일을 바르게 준비해서 예비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사모하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아울러 강건하게 되고 흠없게 보존되는 은총을 우리가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저희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옵기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사온즉 올바로 예수 믿게 하시고 바르게 신앙생활해서 이 땅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거짓 것 같고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세워주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 까닭에 이 세상이 진리의 천국 되게 하시고 남과 북에 가로막힌 분열의 장벽까지라도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목격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